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말 폐부를 움직이며 심장을 울렁이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감고 딴 생각하거나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난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력으로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1월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음력으로 구정, 설을 쓰게 되죠. 옛날 설 명절이 돌아오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올라이트 밤을 새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잠을 그렇게 새록새록 잠들면 눈썹이 하얘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섣달 금음날부터 초하루 날까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러 다녔죠. 옛날에 설날이 되면 눈이 막 서벅서벅 쌓여가지고요, 고무신짝을 신고 뽀드득 그 눈 밟은 소리를 내면서 세배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세배를 받고 뭔 얘기를 하십니까? 과세나 잘하고 새해 복을 많이 받게나, 큰 복을 받게나, 이렇게 덕담의 축복을 하였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베네딕션 축도라고 하지요. 오늘날 예배가 끝나면 목사들이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역사에 가면은 존 칼빈 선생님도 바로 이 구약의 축도문과 그리고 신약의 축도문을 동시에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축도문이 생기기 전에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첫 약정,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온갖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버리고 말죠. 그뿐입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소실되어 버렸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바로 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어두운 저주 아래서 끊임없는 탄식과 원망과 저주의 노래만 불러야 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그토록 후회하며 저주를 되뇌이며 되씹고 살았던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온갖 엉겅퀴와 가시만 무성한 곳입니다. 각종 씨 맺는 나무나 채소는 잘 자라지 않고 엉겅퀴나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온갖 미움과 저주와 또 살육과 분노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오죽하면은 그곳에서 바로 가인이란 놈이 친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아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렇게 저주에 처해진 자신의 운명을 얼마나 탄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골비였다고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미쳤으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생명나무를 그렇게 목말라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정문으로 가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을 들고, 소위 말하면 불칼을 들고, 여러분 칼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 화염검을 들고, 그 화염검은 심판의 칼이기도 하고 정의의 칼이기도 하고 진노의 칼이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천군 천사가 그것을 지키도록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실 일이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물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언약의 결과대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아주 중차대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따먹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제2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눈물 머금고 생명나무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안지나서나 생명나무, 그리고 차납게나 생명나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포인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 바로 그래서 메시아를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보내어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통을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징벌하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요, 머리가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생명과 권세를 송두리째 박살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 이 하와야말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죠. 창세기 3장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담겨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짐승이 죽도록 해야 했고, 그 희생의 제사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장차 그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 의의 옷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갈망할 수밖에요. 언제나 제2의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절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선악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으리.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를 붙잡으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후손들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저 에덴 동산의 정문 동쪽문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에덴의 생명나무 고대합니다. 꿈에도 그리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덕에 그립습니다. 갈망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의 소망만 붙들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갈망하는 그리움을 후손들에게 가슴속에 남겨준 채 여러분,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품에 갔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서 이글거리고 불탔던 그 언약의 소망은 후손들의 가슴속에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 훗날 계시된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성전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에덴의 구조와 시스템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성막과 성전 속에 바로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에덴 동산의 정문이 동쪽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과 모든 성전의 정문도 동쪽에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세의 성막도 정문이 동문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도 정문이 동문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바로 참 위대한 종말론적인 성전의 정문도 동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는 언제나 동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동문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전 안에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담겨져 있다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그렇게 의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는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겨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그룹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천사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할 때
못 들어오도록 지켰던, 화염검을 들고 지켰던 이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놓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구약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생명나무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구약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 번씩 대속죄일이 돌아오면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양의 피를 부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로 19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때 대속죄일에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예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다고 생각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식물학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영적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바로 성전 마당 앞에 와서 대제사장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병자들로 하여금 어서 빨리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백성들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 이게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문을 통해서, 정문을 통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에 일원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생명나무,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증명,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베네딕션이 선포되기 전에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베네딕션을 잘해야죠. 성경적 베네딕션. 우리 자녀를 향하여, 부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생업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먼저 나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실습을 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본문이 나오는 4개 혹은 너라는 말에 블랭크를 표시해 나올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강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소강석에게 복을 주시고 소강석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소강석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강석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구조 분석하면은 앞에 선언이 바로 그 다음 선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A1, A2, A3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뒤에서는 B1, B2, B3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A1,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B1이 나오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A2,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B2,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자, A3,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바로 대시하고 B3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A1, A2, A3에서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각 문장에서 여호와를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데 계속 문장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1, B2, B3 동사마다 모두 미완료형 동사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축복을 하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아니, 축도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할 수 있나요? Of course, 당근이죠. 예. 가정에서는 가정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그 제기하였던 만인 제사장론을 우리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교회에서 공예배 후에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뭘 근거로 해서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블랭크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가정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가정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축복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축복하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축복을 하라는 거죠. 가짜 뉴스에 선동이 되고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우리는 결코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주도해서는 아니 되죠.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축복을 하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축복을 하는 거지, 그냥 결코 덕담으로만 축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나무 언어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 자구가 틀리더라도 문맥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참, 이런 아름답고 쉬운 베네딕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단다. 딸아,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한단다. 자녀들아, 여호와께서 너의 직장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단다. 여호와께서 너의 사업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단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단다. 이런 여호와의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이 브릴리언트, 아주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정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구정 설날을 앞두고 이런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하는 것이 참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로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 요셉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세배를 다니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말로만 덕담의 축복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 어르신 내가 세뱃돈을 주시지 않을까 기다리는데 서로 어줍지 않아 가지고 자리에 일어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요 세뱃돈을 줍니다. 정말 세뱃돈을 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뱃돈을 주던 그 어르신네는 지금도 머릿속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세배를 하면은 말로만 덕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뱃돈도 좀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세요. 옛날에 설날이면 자녀들이요 아주 현찰을 가장 많이 움켜주던 때였습니다. 절호의 찬스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세뱃돈도 줘야 하지만 하나님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 헌금, 우리 다 이미 하였지만 부족하다가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특별 소원 예물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문도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또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당연히 설을 맞으면 저도 아들에게 세뱃돈을 줬지요. 김정호 장로님, 배영수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의 인심이 풍성해가지고 그때 박인환 장로님, 서광수 장로님 할 것 없이 우리 아들에게 막 세뱃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1년 최고의 수입 날짜지요. 아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오져가지고 말이죠. 그때 제가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그 세뱃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니? 우리 교회가 땅을 사놓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면 안 되겠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 모처럼 돈이 생겼는데 세상에 그 꼴을 못 봐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안 드려도 좋아.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너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너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제 아들이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당근 바쳤죠. 그물질 바치고 좋은 대학 들어갔고 지금은 박사과정에서 국제정치학 논문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 논문을 쓰고 영어로 저널에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이익을 챙기려는 테이커가 있고요, 또 받는 만큼 준다는 매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자, 즉 기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먼저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으세요? 전화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를 하세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먼저 주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거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구박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교회를 못 가도록 하기 위하여 500평이면 여러분 얼마나 넓은 그 넓은 콩밭에 콩대를 다 뽑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은 밤에 콩밭에 가서 밤새도록 콩대를 뽑았다고 합니다. 밭이 공동묘지 근처였기 때문에 얼마나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얼마나 공기가 음침하였는지 몰라요. 정말
얼씨얼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교회를 가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콩대를 다 뽑아놨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콩대 뽑는 거 아시죠? 다음날 아버지가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밭에 콩대가 다 뽑힌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 나가는 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아버지도 아들이 다니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훗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나오실 수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때 정말 콩대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보기 위하여 다음날 콩밭에 갔더니 세상에 콩대를 네가 다 밤을 새워 뽑아놨더라. 그리고 마지막 콩줄 2줄에는 콩대마다 너의 손바닥에서 나는 피가 묻어 있더라. 손에 피가 나도록 콩대를 뽑는 것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궁금해서 교회를 나왔단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그 아이의 헌신과 희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지난번 철학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불악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평강과 강건, 모든 형통과 축복, 아슈레이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아슈레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진하기를 원하시며 형통하기를 원하시며 번성하기를 원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아슈레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송축, 브라카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불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불악하의 은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는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싸우니 우리에게 평강을 나리어 주옵소서. 주여 모든 역경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성창대하게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문 이 베네딕션 오늘 본문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에 씨로 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여 천배 만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강 주시기를 바라며 아슈레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좋은 말, 축복의 말,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생업장을 위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Nea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If thou it be a cross that raised me, still my song shall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me. 천사를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안녕하세요. 26교구 김지은 집사입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남편과 2018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저는 예쁜 아기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온 하율이는 누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아기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지친 제 삶에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신혼부부 꽃씨 모임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제가 사는 동탄 지역에 또래의 아기 엄마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100일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층 유아부실에서 하율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을 물어보니 신기하게도 저와 같은 동탄에 산다고 했고 게다가 저희 집 옆동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 시댁을 다녀오는 길에 저녁 예배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게 귀한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동탄 지역의 아기 엄마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구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교구 안에는 23년생 아이가 제 아이를 포함해 4명이나 있었고, 저녁 예배에서 처음 만난 아이까지 합하면 5명이나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서로 나누다 보니 혼자 버티던 육아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서로 기도하는 만남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한 가정이 더 전도되었고 26교구 안에는 6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동탄은 신도시 특성상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 엄마들까지 전도가 확장되기를 기도했고, 교구 전도사님과 영화부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4월부터 동탄 지성전에서 깍꿍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주보조차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부터 작은 모임으로 깍꿍 교실을 하게 되었는데, 소아과에서 알게 된 아이 엄마가 어느 날 제게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망설이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게 먼저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해서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만날 때마다 늘 평온해 보이는 모습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반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저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저의 평온한 모습만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육아와 삶의 공감대를 나누며 믿음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구는 아이들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탄에는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대기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 예배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월부터 동탄 지성전에서 영화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 아이들이 많은 동탄 지역에 영화부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탄 지성전에서 교회 학교 영화부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